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선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 같이 아멘하시고 다 같이 봉독한 후에 아멘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믿기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시 만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중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웠사오니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세상에 헛된 것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의 목을 지켜주셔서 예배에 방해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욕케 하실 또 부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감사해요.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감히 설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분명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제가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그렇지 간증을 해야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심한 이유는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머리로 만나지 마시고 가슴으로 만나시길 바래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저한테는 모교회고 또 고향교회죠. 고향교회이면서 모교회면서 그곳에서 평신도로 있었고 안수집사로도 있었고 나중에 훗날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도 부교육자로만 17년 18년을 또 있었어요. 전도사로 부목사로. 한 교회에 이렇게 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1963년도에 3월 3일 날, 9월 3일 날 한푸만이라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이 됐어요. 그때 같이 했던 김윤식 목사님과 오기영 목사님 세 분이서 교회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18일까지 18일 그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진안제일교회.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기간이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이 14분이 바뀌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14분이 바뀌었어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은 법이 어떻냐면은 보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은 3년에 한 번씩 재청빙을 해야 돼.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교인들이 허락을 하면은 어쨌든 대리당회장이 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노회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재청빙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또 3년간 연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3년씩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계약직이고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에는 계약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3년씩. 자, 3년에 한 번씩만 바뀌었어도 30년이면 10명이면 족할 건데 그죠? 14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6개월 만에 가신 분도 계셨고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 7년인가 계시다가 가셨고 그 외에는 1년마다 2년마다 3년도 못 채워서 계속 바뀌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지극히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예요. 늘 싸웠고 늘 쫓아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고 기대를 하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뭐 달라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또 나중에 싸우고 또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이런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문제일까요? 이건 교인의 문제죠. 그죠?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섬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핑계를 목회자에게 돌리는 거죠. 저 목사는 은혜가 없어. 좀 바꿔야 돼. 또 쫓아내고 또 바꾸고 쫓아내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기를 이 새로운 목사님,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15번째 오신 겁니다. 30년 만에. 굉장히 어려웠죠. 이 목사님도. 키도 찌까네요. 여기밖에 안 닿아요. 지금 우리는 이 목사님을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작지만 야무져요. 양걸어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양걸어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라도예요.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743번지예요. 근데 저는 전라도예요. 전라도인데 전주랑 가까워요. 전주 사투리가 가장 표준어에 가깝다고들 해요. 그런데 저는 전주에도 가까운데 사투리가 좀 특이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약간의 충청도 억양도 사투리 좀 발음이 있어요. 전라도 발음도 있고 충청도 억양도 있고. 왜냐하면 금산이 가까워요. 생활권이 금산이었어. 장 보러 가면은 저희는 진안장을 가는 게 아니라 금산장을 가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금산이다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좀 있어요. 조금 느려, 길게 빼.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중은 충청도인데 약간 표준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투리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아. 우리 정중교회 정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사투리가 별로 안 나와. 저는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이해를 해주세요. 사진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진은 제가 봐도 놀래요. 참 잘생겼던데 저런 사진이 있었을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는 늘 이렇게 쫓아냈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전라남도 영광분이에요. 사투리가 굉장히 강해요. 혀, 말어, 막 시방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사투리가 상당히 심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못생겼죠, 키 작죠. 그러니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쫓아내려고 그래. 틈만 나면 싸워.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은혜였던 거죠. 그분이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젊은 집사들이 그분의 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전통을 깨야 된다, 저 목사님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당시 제가 별로 신앙이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떠나지 않는 한, 저 목사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또래 집사님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회를 해요.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당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집사들끼리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가지 말자, 기다리자, 오늘 우리는 하여간 계엄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계엄을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쿠데타를 아니 우리가라도 일으켜야 된다, 지키자. 딱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10분도 안 됐죠. 장에 소집됐는데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다 말은 못 하겠어요. 이 씨 뭐 개 뭐 막 소 뭐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지요. 들어갑시다. 딱 들어갔대. 그 당시 혈기가 왕성할 때 30대들이 전부 다 30대 초반. 딱 문 열고 딱 들어갔죠. 거창하게 문을 세게 탁 열어서 들으라고. 꽝 소리가 나면은 뭐지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훅 들어올 때 제발 좀 우리를 봐서 겁이라도 먹고 제발 좀 그만하라는 말. 문을 세게 딱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어떤 장로님께서, 이게 그날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이거 돌돌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고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의 멱살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야, 이 새끼야, 너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리저리라고 나가도 않고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냐고 이러고 계셨어. 이게 교회 당시 모습이었어요. 젊은 집사님들이 딱 가서, 장로님들이 그때 한 6, 7분 계셨던 것 같아요. 허리를 다 잡았어요. 허리 잡히면은요, 힘 못 써요. 허리 잡고 막 당겼죠. 장로님 전부 다 막 흔들었어요. 막 이러시면 안 되죠. 이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젊은 집사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혈기가 막 왕성하잖아요. 30대 이제 막 군대도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자녀들 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막 힘 있는 막 체격이, 제가 이러지만 그 당시는 막 75kg, 6kg 막 이렇게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막 잡고, 장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못쓸 전통을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남겨줄 겁니까? 이제 그만하셔야지요. 장로님들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까? 교인들한테 제발 교인들이 나가서 장로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제발 이제는 달라져야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이 설득은 아닌 협박 같은, 설득 같은 말을 막 했지요. 그리고 당회가 끝났어요. 그 상태로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도 안 나가던 그 장로님들이 어느 날 나가더라고요. 그냥 나가 없어졌어.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회가 조금 이제 잠잠해졌죠. 근데 목사님이 좀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무엇을 했냐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네.
또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에요.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에요. 이름 자체가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유태인. 유태인이 뭐냐면 유대인, 유다 민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에 야곱이 다 죽기 전에 야곱 아들 12아들을 다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가장 긴 문장을, 가장 많은 축복을 했어요. 너는 암사자다. 사자가 움킨같이 너희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희 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막 별 여러 가지 축복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 축복대로 됐어요. 왜? 너의 이름은 찬송이다.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봤을 때 유태인 그건 바로 유대 민족이다. 유다의 후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유다 지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치리자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다리와 발과 발 사이에는 생식기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서 치리자의 지팡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지파 다리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찬양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이런 지자체 행사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예, 진안군 그 체육대회 뭐 이런 걸 했어요. 지난 군민의 날 때 마을별로 같이 입장해가지고 천막 딱 채워놓고 거기서 막 마을별로 면 단위별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거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밥도 해서 솥단지에 걸어놓고 밥에서 먹고, 그런 시절에 한 번도 안 했던, 몇 명 되지 않지만 찬양도 잘 못하지만 성도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방에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 해보시오 해갖고 그렇게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가서 체육대회 하는 면별로 현수막 있잖아요. 천막 앞에서 딱 서가지고 딱 그냥 누가 뭐 말도 안 해요. 줄 딱 서요. 누가 먼저 선창을 하는 건 당신은, 그러면 바로 따라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볍게, 무겁게인가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이렇게 가사로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 세상 누구? 예? 어디 쉴 곳 있나요? 뭐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상한, 그분들 표현은 그래, 이상한 놈이 왔어 교회에, 목사 이상한 사람이 왔어, 이상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왔어, 자꾸 이래 욕을 하는 거예요. 흉봐요 자꾸.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또 옆 텐트에 가서 천막 가서 또 불러요. 그렇게 마을별로 면 단위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요.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은 밥 먹을 시간 걸리면 밥 얻어 먹고 또 하고 안녕히 계세요 딱 가는 거예요. 다들 뒤에서 여기에 손가락질. 아, 이 이상한 목사가 왔어. 지금까지 저런 목사 없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칭찬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새로 이사를 왔어요. 아,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예, 저기 가면은 지난 제일교회 있어요. 저기 가면 지난 제일교회 있어요.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 목사님이 합주단을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기타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바이올린인지도 몰랐어요. 기타 같은 걸 이런 애가 딱 들고 가는데 초등학생이 야,
너 뭐냐 그게? 뭐 기타가 그렇게 작은 게 있냐 했더니 바이올린도 몰라요? 바이올린 그게 뭐냐? 한번 연주해봐라. 낑낑낑 이제 학원 다니면서 그러니 야 너 잘됐다. 너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하다 보니까 권사님 딸이네. 너 잘됐다. 너 어느 학원 다니냐? 너 다음 주부터 와서 합주 다내라. 너 찬양 한번 해봐라. 고가나 이게 알려주면 그거 한번 연주해봐.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가서 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따라온 원장도 대단하죠, 그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의심하면 안 돼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어두웠던 그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괴롭혔던 장로님들이 가정들이 떠나버리고 힘들고 말 안 들었던 성도들의 가정이 떠나고 그러면서 그냥 애기 하나 데려다가 야 너 내일부터 한번 연주해 볼래? 그랬더니 자기 학원 원장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합주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가르쳐요. 돈은 자부담이에요. 당신이 악기 사야 되고 교회에서 번 돈이 있어 사줘요. 지금 젊은 저희 집사람도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어이 안권사 자네 바이올린 배워. 그러면 네 하면은 내가 레슨비 내면서 내가 바이올린 하나 사갖고 따라다니면서 낑낑 소리 나면은 연주 못해요. 그냥 소리만 나면은 깽깽 소리 나면은 다음 날부터 세워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합주단을 세웠고 그렇게 찬양단을 세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과 힘이 받잖아. 힘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학생 청소년 연합 수련을 냈어요. 학생 그렇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스스로 독립된 교회로서 혼자서 이렇게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형편상 교사도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청년이 몇 명 됐다 학생들이 얼마 안 되니 학생회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 보내고는 싶은데 수련회 보내려고 해보세요. 1인당 보통 몇만 원이에요. 아니면 몇십만 원이에요. 요즘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료로 한다. 무료로 하다 보니 돈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예산은 없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합시다. 십시일반 헌금이 모여지는데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교회에서 몇 천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헌금 그 수련회를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몇십 명을 시작을 했는데 해가 가다 보니 몇백 명이 되고 나중에는 막 1000명, 1500명까지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 하죠. 교회는 한 80명, 100명 앉으면 다 차요. 더 이상 앉을 수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문예체육회관을 빌리는 거예요. 군에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잖아요. 천막을 쳤어요. 밖에다가 천막을 한 10개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 세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차를 어떻게 막 소방소에다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소방차로 물탱크다 채워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이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냥 성도들이 가서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샤워장 만들고 천막을 쳐서 숙소를 만들고 남자들은 밖에서 자고 여자들은 실내에서 자고 그리고 남자 젊은 집사님들은 불침번을 사야 돼. 잠을 집에 못 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도망가 버려 애들이. 또 이 중고등부만 돼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애들도 있어요. 나이 두면은 도망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그래 버. 그러니까 불침번 사야 돼. 얘들아 어디 가냐? 가지 마. 에이 그러지 마. 너를 위해 지금 놀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계실 건데 그러지 말자. 또 타일러야 돼. 예. 그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1500명씩. 전에 교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줘요. 부흥시켜줘요.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학생회도 있어야죠. 청년회도 있어야죠. 응? 그 다음에 아동부도 있어야죠.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제 부교육자를 모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읍내예요. 군 소재지, 군 읍내 소재지예요. 그런데도 전주에서는 한 3,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신학교에 서울부터 저희 교단은 신학교가 7개가 있어요. 신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1년 동안 이력서가 하나 안 들어와요. 이력서가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냥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말로만이지 잘 안 돼요. 오시는 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힘들잖아요. 혼자는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궁여직책으로 생각해낸 게, 그래, 내 교인 가르쳐서 내가 세우자. 말 잘 듣는 권사님들한테, 야, 너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다들 안 가신대. 똑똑하시고, 예? 착하시고 훌륭하시고 다들 안 가신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와, 황 집사, 너 신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너 신학교 가라. 장로님, 갑자기 우리 정현 목사님이 장로님 신학교 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가겠어요? 안 가죠? 다 저랬어요. 안 가요. 못 가.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안 간다고는 했죠. 처음에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집사람은 착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갔어요. 순종한다고. 그래, 제가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혼자 어떻게 다 해? 부교육자를 못 모시는데. 그러면 좋아, 내가 좋은 장로가 되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장로로 그냥 교회 빈자리 있을 때 그때 잠깐 가서 내가 그 자리 지켜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장로 되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딱 갔더니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채플실에서 저를 딱 봐도 집사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왜 집사님이 여기로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안순 집사님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저는 목회자감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 사모가 정말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신 얘기가 그래.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려, 안순 집사가 사모감이라 우리 황 집사님이 신학교 간겨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하려고 갔어요. 순종하려고.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순종해보자.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지요. 가서 이제 또 복수 전공을 했어요. 사회복지하고 같이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죠. 졸업할 때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무언가가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암이에요. 갑자기 막 아파요. 막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면은 땀이 흠뻑 나요. 그냥 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짜면은 물이 나와. 쭉 짜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잠만 자면은 막 식은 땀이 나면서 땀이 흠뻑 나고, 그리고 막 뭘 먹은 것도 없는데 늘 더부룩하고 배부른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느낌상 뭔 큰 병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상. 그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분은 아산병원 있잖아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과장까지 지내시던 분이 시골에 와서 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가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시골 병원 그러지 다 뭐 배 아프다고 하면은 약 한번 드려보잖아요. 드셔보시고 뭐 다시 오세요. 더 아프면 오세요. 이렇게 한다. 보통 이래요. 먹어보고 또 아프면 또 가야 돼. 근데 그분은 딱 증상을 들어보더만 내일 금식하시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또 금식하고 갔어요. 그날이 그 간 날이 추석 연휴 전날이에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데 오늘 금식을 하고 갔지요. 내시경 검사를 해보겠다고 갔는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다 몇 가지 질문을 하더만 갑자기 내시경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초음파 해보자고. 초음파로 제 복부 쪽을 이렇게 딱 해보더만 바로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병원이나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예수병원과 전북대병원이 있어요. 대형 병원이.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 중형 병원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 가면 오늘 CT 검사 못 한다. 선생님은 지금 당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은 CT다. CT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조그마한 병원 없으니까 전주병원이라는 곳에 있을 건데 거기는 CT가 있을 거다. 오늘 가면 검사할 거다. 빨리 가봐라.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요. 저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큰 병이구나라고 운전이 잘 안 되죠. 사실 덜달달 떨리면서 뭘까 간암인가 복부 이게 초음파를 내면서 보냈으니까 이쪽이 아팠으니까 뭘까 고민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갔지요. 갔는데 시골에서 어떤 시골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소견서 써줬다고 무시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무시해요. 왜 왔어요? 뭐 이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달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 의사가 이렇게 추천서 써줬다고 무시하는가 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무시받을 것 같은데 그죠? 기껏해야 당신은 전남대 아니면 전북대에서 의사를 했을 건데 그러더만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빈정상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를 하더만 당신이 똥마린 강아지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환자도 없어요. 대기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그런데 나와서 저 한번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3번을 그러다만 나중에 나와서 그래요.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혼자 왔지요. 그러면은 들어와 보세요. 보호자 진짜 없어요? 없다고 지금 혼자 왔다고. 그러면은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면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하실 일은 전북대병원에 가서 혈액종양내과를 빨리 가봐라. 그리고 빨리 피검사부터 해서 시작해봐야 된다. 빨리 가시라고 하면서 CD를 구워서 주시더라고. 명절 연휴 전날이라 했잖아요. 딱 갔죠. 이제 오후 늦게 도착했죠. 가서 이제 그걸 제출하고 그분이 보시더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약간 의심은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니까 명절 세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며칠 날 날짜를 잡고 한번 입원할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명절 그 기간 3일 한 4일 쉬었나? 그 기간이 진짜 마음 안 편해요. 아니 입맛도 없지요.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뭐 밥이 들어가요. 그전에도 입맛 없었고 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나 이러다 죽는구나. 나 죽을련가 이제? 정말 죽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근데 고개를 그런 것처럼 끄덕끄덕. 아니 저는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좋아서 순종한다고 신학교도 갔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고 좋은 장로를 해보겠다고 갔잖아요. 나름대로 순종해보겠다고.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암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건 암인 거잖아요. 암. 제가 이건 암인 거야.
혈액 쪽에 무슨 암, 그러면 내가 그 흔히 말하는 백혈병 막 이런 건가? 이제부터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명절 때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벌써 긴장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건데, 그리고 밥을 못 먹는 모습을 볼 건데,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은 먼저 몸져 알다가 돌아가실 건데, 왜냐하면은 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낳으셨어요. 52살에. 근데 제가 정확히 40 나이에 암이 왔거든요. 그럼 부모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9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막둥이 아들 8남매인데 막둥이가 암이네 이 얘기 들으면은 분명히 쓰러지실 것 같아.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안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면 또 오해하게 의심할까? 고민하다가 겨우 갔죠. 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태 안 내니라고, 형제들한테 태 안 내니라고, 부모 앞에서 태 안 내니라고, 건강한 척 밥 먹을 때 되면은 대충 한두 숟갈 뜯고 빨리 나가갖고 운동 좀 하고 와야지 하고 나가서 이렇게 돌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저쪽 구석에 들어가갖고 그쪽에서 누워서 그냥 자다가, 이러기를 명절을 이런 식으로 샜어요. 겨우 세고 병원에 갔지요. 갔는데 가자마자 병실을 잡아주더만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엎어지래요. 엎드렸죠. 그랬더니 엉덩이 골반뼈에다가 주사 바늘도 되게 큰 걸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하여간에 되게 굵어요. 굵은 철사만한 거 있잖아요. 바늘이 그 정도 되더라고. 그 굵은 것을 골반을 뚫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빼요. 잘 안 빠지는가 봐요. 막 굴러 막. 그래서 막 굴러요. 막 이렇게. 근데 막 이거 멍하니 아프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욱신거리고 아프고 어느 정도 뺐는지 거기다가 움직임 안 하는데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대. 엎드려서. 모래주머니를 눌러놔요. 지혈시킨다고. 그러고 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와갖고 어떤 분이 와갖고 허리를 이렇게 웅크리래요. 쭉 웅크렸더니 척추 사이에다가 또 이게 또 바늘을 또 쭉 집어넣더만 척수를 뺀대요.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는 또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랴. 모래주머니 눌러놓고 이게 더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렇게 하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혈액암이래요. 혈액암이 뭔지 아세요? 자, 혈액암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백혈병이 있어요. 백혈병은 백혈구에 암이 생기면 백혈병인 거예요. 혈액의 종류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혈구하고 림프구는 우리 안에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고 죽이잖아요. 보통 이게 백혈구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백혈구만 하는 게 아니라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활동을 같이 해요. 백혈구와 림프구가 경찰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백혈구에 암이 생기면 백혈병, 림프구에 암이 생기면 림프종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빈혈이라는 게 있어요.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거 있죠. 가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때고 핑 돌아. 이런 사람들은 피검사에 보면 재생불량성 빈혈구 갈 수가 있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것도 못 고쳐요. 제가 말하는 이 혈액암들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수이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앓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치료 계획을 얘기합니다. 6번 항암 치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치료를 종결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거니까 일단은 6번 받아보세요. 그 6번을 받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항암제하고 좀 달라요. 이 혈액암은 무지하니 독해. 암 자체, 암세포. 일단 전신성이잖아요. 그죠? 피가 암이기 때문에
온몸에 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암 자체가 굉장히 덕해요. 그거 한 번 딱 맞이는 순간 3일째부터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리고 몸이 빨갛게 익어요. 제초제 옛날 뿌리면은 바로 뿌리면은 새카맣게 갈색으로 타버리잖아요. 빨갛게 익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빨간 게 쭉 빠지면서 검해져요. 새카매져, 피부가. 근데 마치 괴사된 것처럼. 그런데 한 번만 맞아도 벌써 막 입맛이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아. 못 먹어. 입이 너무 썩어서. 옛날에 어른들 막 소태를 삶아 먹었네 어쨌네 그런 소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습대요. 근데 항암제를 맞으면 그렇게 썩어요. 입이 막 무슨 이거 마이싱 막 이런 약 가루야. 마이싱 통째로 아니라 이게 까갖고 한번 입에 넣어봤어요? 무지하게 써요. 막 입이 항상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 냄새가 나. 비릿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구역질이 나와요. 밥이 안 먹어져요. 야, 이러다가 죽나 나? 이러다 죽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다가 교회 예배당에 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나요? 하면서 막 투덜도 대죠.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차라리 죽이려면 가기 전에 죽이시던가. 나름대로 순종하겠다고 여기를 쫓아왔는데 이 길을 따라가는데 왜 갑자기 아프게 하시는가. 막 원망을 했죠. 원망을 하다가도 무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가 먼저 나와요. 예.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회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기억이 나는 죄부터 기억나게 하셔요. 그 진짜 말로만 듣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이게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한 컷 한 컷 탁탁 보여줘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느낌에는 이거 한 1, 2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큰 집에 가서 자두 따먹은 것까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큰 집, 당당히 가서 큰 집 건데 당당히 이게 하나 따먹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설이라는 재미로 방학 때 야야야 우리 큰 집에 자두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훔쳐먹자. 그래서 큰 집에 가서 그걸 훔쳐먹었어. 이걸 회개시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집 것이 훔쳐먹은 조카가 와서 따먹은 것이 그게 뭔 큰 죄겠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회개시키더라고요. 다 그렇게 회개시켜요. 나보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돼요.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권력도 가져요. 뭐예요 하나님 저렇게 막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렇게 높여주시는데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 사람 이렇게 아프게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걸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거.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정죄는 이 의미가 심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만 잘하면 답니다. 여러분 개개인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큰 죄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심판은 나의 몫이다. 내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시켜놓고 나서 보니까 바닥이요.
바켓으로 받아놨으면은 한 바켓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 컵으로 한 반컵 이상, 이 한 컵은 고였겠대. 바닥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콧물이 떨어졌는데 흘렀는데 이게 안 끊어져. 코에 붙어 있고 땅바닥에 붙어 있고, 예.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코가 막 질질 흘러내리고 눈물 나와 콧물 나와 침도 나와. 그렇게 흐른 것이 이 컵 이상을 쏟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회개를 시켜놓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였어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릴 적 저와 저의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거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하면 되죠? 네, 올해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너무 독한 약을 먹으면은 젖이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가 먹을 젖이 없었어. 뭐 밥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건 제가 밥은 안 먹었을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추측만 하는데 저희 마을에 친구가 12명이에요. 제 친구가 한 마을에 12명. 우리 어머니 빼고 11집이 어쨌든 젖이 있었지요. 동양젖을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촌수가 높아요. 저희 동네는 집장촌이에요. 황가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요. 대부님, 형님 다 그래요. 형님 동생. 그러니까 누군가의 젖은 먹었을 거예요. 누님 젖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님 젖 상상해봤겠어요? 저랑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막 20살 넘게 차이 나니까. 저희 큰형님하고는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냥 아버지 같고 엄마 같은 존재예요. 저보다 2살 많은 조카가 있으니까. 그러니 누님 젖은 먹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동양젖으로 살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아팠고 저도 못 먹다 보니 어쨌든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살고 싶은 마음에 굿을 했어요. 굿. 그래서 어머니 전속 무당이 있었고 저의 전속 무당이 따로 있었어요. 무당이 2명이 저희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아파서 왔다 가고 저 때문에 왔다 가고. 그런데 한 3일은 멀쩡해요. 이 구슬하고 나면은. 신기하죠? 무당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단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못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구술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또 아파. 그러니 그나마 없는 살림에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어요. 막내. 저희 할아버지도 형제 중에 막내고 저희 아버지도 형제 중에 막내고. 그러니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다 옛날에는 장자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큰 집에서. 그나마 물려받은 거 얼마 없는데 이것을 저희 할아버지가 술 드시면서 또 다 팔아 드셨어. 타작해 놓으면은 그 가서 술 바꿔 드시고. 예, 할아버지가. 그나마 있는 땅 조금 있는데 그 굿하다 보니 뭔지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어머니는 늘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돌아가신다고 하고 누워서 주무시들 못해요. 복수가 차니까 이게 심장을 누르고 위를 누르니까 숨을 못 쉬어요. 누우면은. 그래서 벽에 기대서 주무셔야 되고 식사를 못해요. 위를 늘 누르고 있으니까 늘 속이 그득해. 목들 못해.
얼굴에는 황달이 껴있죠. 몸에는 막 노랗지. 얼마 못 산다고 하지. 그렇게 3년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 가정에 임한 거예요. 같은 마을에 고종사촌 누님이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형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고모들하고 큰아버지랑. 그러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조금 나이 몇 살 어린 조카가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님의 딸인데 아버지보다 몇 살 어려. 그분이 와가지고 외숙모 외삼촌 저 따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은 하룻밤 사이에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자. 봐봐, 맨날 무당한테 그렇게 했지만 못 고쳤잖아. 이제 참 신이잖아.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그분은 고칠 거야.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 하필이면 그런 날 꼭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어머니는 살아보겠다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십리가 넘는 길을 비닐 우산 그 있잖아요. 옛날 파란 우산, 바람 불면 훅 뒤집어지는 그런 비닐 우산을 들고 복수 찾는 숨은 안 쉬어지는 꺽꺽 하면서 제를 2개를 넘어가야 돼요. 빠른 신장로도 아니요. 그냥 제가 2개가 있어요. 그거 제를 2개를 넘어서 겨우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다양한 은사가 딱 예배하려고 설교하려고 딱 단상에 올라오셨는데, 강대상에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머니의 사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 이 차이고 저 차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네요. 당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 교인들은 다 아멘을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 몰라.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누님이 툭 치면서 아멘 하세요. 옆에 겨드랑이를 툭 치면서 아멘 하세요 해갖고 어머니도 뭐 그냥 아멘 했대요. 그 즉시 복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렀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오줌도 안 쌌대요. 똥도 안 쌌대요. 근데 쑥 들어갔대요. 이게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집에 가서 3년 동안 못 드시고 못 주무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배가 그렇게 고프더랴. 옛날에 부엌 정지라고 했죠? 예. 거기 가서 밥이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이 가마솥에다 긁어가지고 그 찬물에다가 말아서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드신 거예요.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시는데 뭘 이상한 소리는 들려. 어머니가 나갔다 들어왔고 뭔가를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는데 이거 엄마밖에 없잖아. 그런데 궁금하면 나가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 신기해요. 안 나가. 가만히 있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주무셨대야.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고 누우셨는데 눕는 그 순간 벽에 기대잖아요. 그 전에 모습분들 딱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 코를 골고 주무시더래요. 아버지 말씀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10시가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랴. 아니 배가 고프면은 당신이 좀 지금 같으면 차려 드시면 되잖아. 그게 또 옛날 분들은 안 되잖아. 10시가 됐는데도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갖고 아유 나 배고파. 아이 사람아 나 배고파 밥 주워 했더니 어머니가 뻘떡 깼고 몇 시냐고. 아 10시요. 언제 시간이 그렇게 됐냐고. 밥을 해서 드렸어. 아버지가 그 밥을 드시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몸은 황달은 다 빠졌지. 배는 쑥 들어갔지. 밥을 못 드셨던 분이 밥을 맛있게 드시고 못 주무셨던 분이 코를 드르렁 굴면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거기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아버지가 첫 말씀이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어. 나 따라가면 돼. 일요일하고 수요일날 항상 예배가 있디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날 주일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 또 전도사님께서 또 이 사연을 얘기를 하시더랴.
이 차에 저 차 저 차 또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네요. 그 아버지가 놀래갖고 이거 누가 얘기했어? 집에서 두 분이 대화 나눈 이야기, 오면서 한 행동들을 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놀래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하신 말씀, 싸우면 안 되겠다. 싸우면은 주의 종들이 다 아는구나. 이 목사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목사는 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목사는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안 싸워. 엄마랑 싸울 일이 생겨도 아버지가 참아 이제. 왜냐면은 뜰키니까. 가면은 전도사님이 또 얘기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아파서 감기약 한 번 안 져먹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일례로 아버지가 옛날에 나무 해서 뗐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야산에 가고 나무를 해서 지게다가 한 바지락 딱 메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릎으로 넘어졌어. 쿵 하고 한쪽 다리를 쭉 뻗으면서 이 다리가 앞다리가 미끄러진 거죠. 그리고 뒷다리가 무릎을 땅에 딱 빡 찍은 거죠. 근데 그 순간 무릎이 아프면서 이게 엄청 뜨겁더래. 뜨겁고 아프고 순간 그냥 어른들 표현으로 병신 내는갑다 이제. 이거 어쩌냐. 집에까지는 어떻게 산에서 누가 사람도 없고 집에까지는 거리는 멀고 지게를 버리고 걸어가자니 걸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거리도 아니고 큰일 났네. 그런 염려가 먼저 들더래. 그래서 이거 무릎이라 만져보자. 너무 뜨거우니까 이 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피가 얼마나 흐르면 이렇게 무릎이 뜨거울까. 무릎을 만져봤대요. 만져봤는데 옷이 안 젖어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안 묻어. 뭐지? 피는 아닌갑다.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무릎을 움직여봤다. 다리를 펴서 움직여봤는데 무릎이 움직여진대래요. 뼈도 안 깨진 거야. 아무 통증이 없대래요.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옷을 걷어본 거예요. 걷어봤는데 빨갛게 조금 이렇게 조금 기스났더래요. 약간 찍힌 데가. 그리고 땅바닥을 봤는데 차돌 알죠? 차돌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우리 전라도 말로 양그러요. 굉장히 양그러. 충청도에서 쓰시나 여기서도? 양그러? 단단하다는 말이에요. 단단하다는 말. 엄청 단단한 돌이 차돌이에요. 망치로 깨려고 딱 때리면은 이게 푹 튀어버리면 튀지 절대 안 깨지는 돌인데 그 하얀 차돌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루가 돼버려서 가루가. 신기한 거죠. 아버지가 이야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 돌을 주워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마을의 철로 어른이에요. 야, 이 사람들아 이거 한번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차돌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무릎하고 싸워가지고 내 무릎이 이겼다. 이게 하나님이다.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성님. 에이 할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진짜예요. 이 사람아 무릎 여기요. 여기 빨간 거 보이지. 여기가 야랑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 전도가 돼요. 그리고 또 맹장이 터졌어요. 우리는 터진 줄 몰랐어요. 이때가 70대 중반이었어요. 맹장이 터진 줄도 모르고 배가 아프더래. 배가 아파.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 한의원에 있었어. 아프면은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되잖아. 며느리가 있는 한의원에 와가지고 그냥 뭐 진맥 짚어보고 체했나 생각해서 온 거예요. 갔더니 딱 그 원장님이 진맥을 하시더만 저희 집사람한테랑 그러더래. 아버지 그냥 큰 병원 모시고 가보라고. 이건 한약으로 침으로 될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진안군에.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딱 증상을 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보더만 고민을 한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맹장이면은 여기서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증상은 맹장인데 현상, 몸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을 보면 탈장이다. 탈장은 장이 이 얇은 우리 이 근육이 터져가지고 거기를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은 들어가, 놔두면 다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그래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현상이 있으니까 탈장 같기도 하고 맹장 같기도 하고. 근데 맹장이면 쉽게 수술한대요, 개복을 해서. 근데 탈장이면 거기다가 인공 가죽을 대야 된대. 근데 우리 병원에는 인공 가죽이 없으니 혹시 모르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보셔라. 탈장 같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탈장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긴 줄 알았어요? 복막염이 생겨요. 장이 터져버리면은, 맹장 같으면 장이 터져버려요. 장이 터지면 장에 있는 모든 오물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몸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탈장 같으면 별 염려는 없어요. 그런 염려, 이게 맹장이면 바로 수술해야 돼. 빨리 일단 종합병원 가보셔라. 갔지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요. 토요일이니 가서 보니 교수님들 다 퇴근하셨다고 사진은 찍어놓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냥 응급실에서 기다렸어요.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돼서야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보고는 일단 한번 수술부터, 개복부터 해봐야겠다. 개복부터 해야겠다. 탈장인지 맹장인지 헷갈린다. 개복을 해보고, 탈장 같으면 인공가죽 대고, 아니면 맹장 같으면은 이미 심각한 상태니까 이 빨리 뭐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빨리 수술하자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 딱 끝나고 나와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참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는 어떤 신을 안 믿지만 우리 어르신이 믿는 신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탈장이 아니라 맹장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날 터진 거예요. 토요일 날 병원 온 날. 그날 이미 터져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터질 수도 있어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토요일 날 왔으니까 금요일 날 터졌다고 쳐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그대로 있었잖아요. 터진 상태로. 그러면은 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와 가지고 이미 여기에서 다 썩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은 막 높은 고열,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있으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맹장이 터진 거라면은 개복해놓고 바로 못 닫아요. 왜냐하면 그곳을 소독을 해야 되고 그게 다 치료될 때까지. 옛날에 우리 판문점 통해서 이렇게 귀순한 용사 있었잖아요. 총 맞아가지고 막 무슨 병장인가, 그분을 개복을 해보니까 구더기가 엄청나갖고 이걸 바로 못하고 개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부어가면서 이걸 치료를 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붙였다잖아요.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이 연세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70 넘으면은 전신마취 잘 안 하려고 했던 시절이에요. 위험하다고, 돌아가신다고. 근데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 해야 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것 때문에 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맹장이 터졌는데 어떤 얇은 막이 맹장이 터진 자리와 터져 있는 것을 꼭 잡고 싸고 있더래요. 이게 힘줄일지 심줄일지 지방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기를 꽉 싸고 있더래요. 단 한 톨도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게. 전율이 쫙, 전이 지금도 이 얘기하면은 전율이 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 밥알 하나도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꽉 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연세 76세가 되신 분이 방구 딱 끼고 그냥 건강하게 젊은 사람들처럼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딱 병원 구경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96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 자, 이게 은혜가 되려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네. 우리 어머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리시고 평생 야간 맞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던 거였어요. 예.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정말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지. 의사들은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 저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평생 이런 부작용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거든요. 의사가 치료받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두려웠던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신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당신들은 이론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시다. 두렵지 않은 거죠. 땡큐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자신 있게 받았어요. 자신 있게 받았는데 더 신기한 것은요. 입맛이 없잖아요. 밥맛도 없잖아요. 냄새만 맡으면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음식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미식거리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계속 먹고 싶고 입도 잘 땡겨. 한 그릇을 다 먹어. 너무 맛있어. 그렇게 3주를 그 음식만 먹어요. 다른 음식은 못 먹어요. 그 음식만 그렇게 먹고 가서 또 항암치료를 받고 오잖아요. 또 이제 그 음식이 먹으러 가야지 하고 딱 가면 이제 안 먹어져.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편식을 싫어하시더라고. 진짜예요. 면을 그렇게 먹었더니 하나님은 더 이상 면을 못 먹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음식을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막 넘어오려고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랬더니 다른 음식이 생각나게 추어탕이 생각나게 하면은 추어탕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또 3주 내내 추어탕만 먹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했었어요. 저 때문에 한 3주 내내 동창이 칼국수 가서 칼국수만 먹어야 되죠. 한 3주 내내 추어탕만 먹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3주 내내 뭘 먹어야 되냐면 또 순대국밥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3주씩 항암치료 받고 오면은 또 다른 음식을 생각나게 해서 또 먹게 하고 또 다른 음식을 생각나게 해서 또 먹게 하고 확실한 것은 같은 음식이 아니더라고. 육류도 먹게 하시고 해산물도 먹게 하시고 밀가루도 먹게 하시고 골고루 드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항암치료를 끝냈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만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는 잔뜩 했지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이제 저는 이렇게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병원 오라고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6번 딱 끝나고 갔더니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정은 선생님이 하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6번의 항암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피 속의 암세포는 거의 다
그러니까 현미경상으로는 사라진 거예요. 현미경상으로는. 그런데 선생님의 같은 경우는 이게 급성이기 때문에 항암 이게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재발할 확률이 7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항암 치료 받던 이 6번의 과정 36, 18주죠. 18주 동안의 이 과정 이걸 다시 하려니 또 끔찍해요. 골수 이식이라는 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두려움은 없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접해보들 안 했으니까. 근데 했던 이 과정은 이미 접해봤기 때문에 두려워. 다시 그리고 결정은 당신이 하시고 일단 몇 월 며칠 날 3주 후에 검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 나았죠? 살려주실 거죠? 라고 하는데 꿈을 꾸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제가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칠흑하저더운 터널 속을 혼자 걷는 거예요. 끝까지. 혼자서.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어. 이게 끝까지 빛이 안 보여. 이걸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가서 골수 이식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진단된 지가 2월 달이었는데 골수 이식 받을 때가 9월 달이었어요. 3, 4, 5, 6, 7, 8, 9 7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7개월 만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할 일이 있다. 가서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오래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 공증을 받아와야지만이 골수 이식을 받아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던가 살던가. 이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또 재발을 하는 것이고. 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또 받았죠. 그걸 했죠.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또 받아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받아. 항암 치료만 받아. 정말 죽겠어요. 그 독한 놈 항암 치료를 계속 2주 동안 받아야 돼. 막 얼굴이 막 뜨거웠다가 막 식었다가 새카매졌다가 빨갰다가 새카매졌다가 빨갰다가 와 정말 죽겠는 거예요. 다시는 못 하겠다 이거 진짜. 다시는 못 하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2주가 딱 끝나고 항암 치료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날 골수 이식을 받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는데 골수 이식이 뭐 대단한 게 뭐 거창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액 맞아봤잖아요. 영양제 맞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그렇게 맞아요. 그냥 뽑아놓은 골수를 내 혈관을 통해서 맞는 거예요. 대신에 이 혈관은 이런 혈관에다 못해. 혈관이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혈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목에다가 해서 바로 심장으로 바로 집어넣어요. 목에 이게 동맥인지 정맥인지를 통해서 그 호스 굵은 호스를 직접 집어넣어 갖고 심장까지 바로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항암 치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독하니까. 그렇게 골수 이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잤나 봐요. 자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으나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무엇을 보았냐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잖아요. 그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내 혈관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깼지요. 아니, 그리고 깬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제가 혼자 터널을 걷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캄캄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드디어 빛이 보여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 너무나 신이 나서 이제 빛이 보이니까 밖이 길이 좀 보이잖아요. 화나니까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두 팔을 딱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었네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어 주셨다라는 게 그게 인정이 되고 진짜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정말 베개가 다 젖을 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이 체험이 없었다면요, 저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체험을 못했다면은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장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게 내 길이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제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플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완치시켜 주시니까. 완치는 그 후로 8년 후에 완치라고 해야 돼요. 다른 암들은 보통 5년인데 혈액암은 8년이 지나야 완치라고 해줘요. 왜? 7년 만에 재발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끔 한두 명이 나타나요. 전 세계에서 한두 명이 7년 만에 재발하는 케이스가 가끔 나타나서 혈액암은 8년째 될 때까지 멀쩡해야 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저 아픈 후에 얼마 있다가 혈액암 걸리신 분, 집사님이 계신, 권사님의 남편분이 계신데 딱 7년 됐는데 다 살아냈는데 재발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8년째 돼야 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완치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새. 나도 미치겠어. 그때 감당을 못해.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서 예수 나를 위하여, 뭐 나 같은 죄인, 찬양도 그런 찬양만 나와요. 기뻐갖고 막 좋은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늘 회개 찬양, 그런 찬양만 나와.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성도들은 저를 보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제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우는 줄 알아.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좋아서 기뻐서 우는데 그들은 그냥 어쨌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제 손을 잡아주면 전도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있죠. 근데 저는 기뻐서 우는 건데 그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 하나님이잖아.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진단금 받은 게 좀 있었어요. 진단금, 암 진단금을 뭐 실비라는 거 있잖아요. 실비. 보험을, 신학교를 가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다 해지했어요. 아니, 자동으로 해지가 됐어요. 돈을 못 내니까. 근데 실비 하나 겨우 살려놨던 거예요. 겨우 살려놨어. 하나님은 진짜 완벽해요. 그거 살려놓으니까 그때 아프게 하시더라고. 딱 겨우 그걸 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진단금이 나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집사람하고 야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다 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건축헌금에 헌금을 하고 제 마음엔 더 하고 싶은데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러죠. 부교육자잖아. 저도 당신도 언젠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당신 교회 어쨌든 부임해서 가야 될 건데 왜 부교육자가 못하게 여기서 전도사님 못한다고 여기다가 헌금을 해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목회할 때 쓰셔야지 그러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나는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임대 아파트 500만 원에 월 12만 원인가 이렇게 하면 그런 임대 아파트 근로자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14평짜리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 내 식구가 그 500만 원 야 여기서 우리 250만 원만 찾자. 그리고 임대료를 더 내면 그 월 임대료라고 하죠. 그걸 좀 더 내면 되지. 250만 원을 또 찾아서 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우리를 죽이시냐 아니더라고요. 돈 10원도 없는데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 돈을 이 모양 저 모양을 어떻게 주셔가지고는 24평 아파트 임대 아파트예요. 거기도 임대 아파트 나라에서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거기 24평 아파트 임대료 2천 얼마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14평 살다가 24평 아파트 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넓어요? 상상 안 되죠.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살다가 24평 작지. 그런데 우리는 14평 살다가 24평을 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야,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갚으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와서 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 저는 이미 가기로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선도 다 보았고 그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사례비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뭐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넣어주고 막 그냥 활동비, 활동비가 뭔지 아시죠? 판공비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되어 있고 가서 그냥 신나게 목회만 하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퇴임한 지가 5개월이 됐는데도 12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5월 달에 되도록 부임하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못 모셔. 가서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선 거기 어려운 교회 후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도 좀 잠깐만 가 있어라 라고 갔지요. 작년 5월부터 5, 6월 달 2달을 가 있는데 어르신 7, 9분 계시는 거예요. 90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시고 평균 83세, 4세, 5세, 84, 5세 된 것 같아. 첼로 젊으신 분이 73세 드신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다 80대예요. 와, 희망이 없죠? 주정 헌금 들어온 거 헌금 봉투 뭐 한 장, 두 장. 다 어르신들 노령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뭔 헌금이 있겠어요. 목사님 사례비는 줄 돈도 없죠. 교회 전기세도 못 내게 생겼어. 제가 봤을 때는 와, 이러니 후임 목사를 못 모시는 거죠. 누가 오려고도 안 하는가.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신기하게 거기만 다녀가면 저희 집사람이 울어요. 왜 울어? 뭐 그냥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뻐서 운대.
뭐가 기쁜데? 제 생각으로 속으로 막 긴장되는 거예요. 기뻐서는 안 되는데 여기 가서 아니 왜 기뻐?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지. 속상할 일이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갖다만 오면 기쁘대요. 뭐가 기뻐? 당신이 그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저는 그때는 진짜 아멘 소리 안 나왔어요. 그래 맞아. 자네 우리 여기서 그냥 그걸로 끝내자. 우리가 가서 그 교회 부임해서 이 교회 어려운 교회니까 우리가 힘껏 도와주면 되잖아. 선교배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살리신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로만 가라고 너를 살린 건 아닐 건데 이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빈민촌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만 거의 활동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느 교회를 가실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절대 저쪽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희 그냥 이 교회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목사님께서 노회다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걱정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교회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 선택했을 건데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어른들이 다 엄마 같아.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이웃 주변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합병하자. 우리가 교회 차 보낼 거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이 교회 지키자. 우리 그냥 여기서 순교하자.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지키자. 이 교회 지키자. 여기서 죽읍시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9명. 다 평균 80, 한 4, 5세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가니 얼마나 정도 많고 다 부모님 같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십자가 탑에 불이 있잖아요. 십자가 불, 종탑. 이미 불이 다 꺼졌어요. 이미 전기가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다 부러졌어요. 십자가 탑이 부러져 버렸고. 그러기를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니까. 그러지 가서 보니까 간판은 다 글씨도 소태정 교회인데 소태정 요회 이렇게 기역자가 떨어져 나가 있고, 계단은 이게 다 대리석이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나뒹구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비는 새고 있고 십자가 탑에서 방수가 안 되니까 불이 새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갖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이 십자가 고쳐놓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혼자 못 하니까 이렇게 크레인 있잖아요. 스카이인가 그런 차가 와갖고 같이 와갖고는 그 십자가를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워 크레인 그 기사 하시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만 속상했는가 봐. 그러면서 이 방수 이거 자기가 해줄 거니까 목사님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언젠가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바쁘니까 못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는 어떤 선교단체,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선교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갖고 그 방수를 해주고, 우연히 알게 된 전도사님이 당신들이 와갖고 계단을 거쳐주고 간판을 달아주고 교육관을 싹 리모델링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고, 그분들이 와갖고 사택을 딱 리모델링 해주고, 위에다가 그냥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지붕을 싹 씌워주고 지붕만 씌우는데도 몇 천만 원이더라고 그게.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10원도 안 들어가게 하시고. 다 은혜죠. 다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양복 좀 좋은 거 입고 오라고 언제 제가 한번 자랑을 했더니 그 옷 입고 자랑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갖고, 물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랑 저쪽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양복을 몇 벌 얻어 입었는데, 그 우연히 알게 된 전도사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오시래.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당신 집에서 옷닭인가 이런 것을 1000개를 잡아가지고 옷닭인가를 해갖고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요즘 세상에 다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하지 집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먹었더니 목사님 저하고 갈 곳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데 옷 파는 데예요. 옷 파는 데. 갔더니 당신이 막 이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어울리네? 딱 해보. 그러면서 야, 입어보세요. 입고 나왔어요. 그동안 이 와이셔츠가 또 거슬렸는가 와이셔츠를 딱 이거 보더만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넥타이를 입어보세요. 바지를 입어보세요. 그동안 벨트도 마음에 안 들었는가 벨트도 한번 차보세요. 저는 계산 가격은 몰라요. 근데 옷이 되게 막 이렇게 보면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예요? 하고 이제 벗어놨죠. 맞는 것을 딱 입어보고 가격을 봤는데 이게 200만 원이 넘어요. 양복이. 저는 기껏해야 그 세이브존 가갖고 15만 원, 10만 원에 두 벌 할 때도 있어요. 1+1, 15만 원에 두 벌 할 때도 있고 그런 옷 사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옷을 사주는 게 도저히 부담돼서 못 입겠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제 마음이에요. 대신에 목사님은 저희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태연전력, 그다음에 태연소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해요. 주식회사 태연전력, 주식회사 태연소방.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얻어 입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겠대요. 아니 전도사님 사례비 못 줘요. 우리 교회 내 사례비도 감당 못할 건데. 그랬더니 그냥 섬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11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봤을 때 제가 시원찮으니까, 담임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목회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 먼저 힘내라고 목회자를 보내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 8월 달에 부임해서 갔어요.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36명이었대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에요. 저도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한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저 사람 지켜드릴게. 우리 목사님 제가 지킬게요. 그냥 서원하고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기뻤나 봐요. 그랬더니 부교육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해서 저렇게 마음에 들어서 제 밑에 와서 저하고 같이 섬기겠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교회, 좋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성도는 없었지만 그 전체 평수가 한 1000평 가까이 돼요. 마당이랑 사택이 40평이 넘어요. 이 사택이 이 옥상이 50평이래. 옥상 평수가. 그러니까 실평수가 40평이고 전체 건평은 한 50평 되는 거죠. 베란다 이런 거 빼고 40평이니까. 세상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전 같으면 이쪽 방에서
어이 얘들아 하면은 저쪽 방에서 네 하고 대답하는데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나가서 불러야 돼. 여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여기 와서 강사로 왔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제 경험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주의 종에게 잘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우리 정현 목사님 잘해준다고 돈 많다고 저분한테 1억을 줘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쓸 뿐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분 그런 분 아니에요. 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 아무한테나 정 안 줘요. 저 정말 약간 까칠해요. 그런 끼가 좀 있어요. 약간 똘끼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냥 그래요. 당신하고 내가 다시는 상종을 안 해. 이런 스타일인데 제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에요. 정말 착하더라고. 돈 욕심 없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되는 교회 되게 하세요. 하는 교회 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 죽으라고 안 해요. 절대 죽으라고 안 해요.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세우려고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은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선지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받을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주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됐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목사님한테 권한을 줬어요. 또 당회에서부터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사례비가 목사였는데 100만 원 겨우 넘게 받았었어요. 아니 300명 400명 되는 교회가 그거밖에 못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컸는데도 왜 건축하니라고 지금 이자 받고 돈 갚아야 되니라고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 교회를 이전을 해서 2,000평의 땅을 사서 건평 870평의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 전액을 다 그냥 늘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한 2, 3년을 사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는 안 된다. 처음에 뜻은 좋았고 의도는 좋았지만 교회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주의 종들 굶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장로들도 우리 집사들도 권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드리고 판공비를 드리고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동안 애쓰셨다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니라고 애쓰셨다고 강사 목사님 사례비를 주고 그만큼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 그럼 이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냐? 기쁘죠. 안 받던 돈을 받잖아요. 근데 강사가 와서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 또 드리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자기 혼자 쓰냐? 아니요. 제가 지켜봤던 그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모님들한테 모르게 줘요. 번사모 목사 모르겠어? 사모님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그 돈을 사모님에게 모르게 넣어줘요. 핸드백에다가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마. 이건 나한테 받은 거고 내가 사모님 쓰라고 주는 거니까 교회 헌금하지 마. 당신들 생활비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님들은 또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드렸는데 그걸 안 받고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사모님한테 모르게 사모님 쓰세요. 우리 정현 목사님 충분히 그런 목사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흥될 겁니다. 반드시 부흥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년 전에 언제인지 몰래 딱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교회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 사모님, 일단 찬양단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이 안에 이곳에 찬양단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단을 해보시고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누가 왔다 갔어요, 몇 명이 왔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왔지만 저희 교회는 애들 없어요. 시골인데 애가 어디 있어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애기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먼저 믿었던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줘야죠. 좋은 전통을 남겨야 되니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고, 어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권사님은 이런 거야? 내가 봤던 권사님들은 이런 모습이었어. 늘 기도하고 늘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늘 열심히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합니다. 지금 그 지난 제1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깐 힘들어갖고 한 100여 명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새신자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